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술사와 총독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현장을 빛의 현장으로 만듭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자원하시는 응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자원하시는 응답은 교회의 예배와 훈련 속에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가는 곳이지만 현장의 의미가 회복되어진 그곳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팀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곳이 바로 바보 섬입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섬에, 그래서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액센트가 바보가 아니라 바보 섬의 전도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다면 그냥 우연으로 바보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될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고 쓰실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순서조차도 완벽하게 성령이 주장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후까지를 생각한다면 그냥 우연으로 바보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곳에 마술사와 총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이 평상시와 조금 느낌이 다르지요. 마술사와 총독의 현장?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마술사와 총독의 전도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적용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음 대적하는 마술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했습니다.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6절에 오늘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살라미에서 바보 섬에 도착하니까 바예수라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은 참
그렇다 합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바예수라는 이 단어는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참고로 원래부터의 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중간에 계명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아니겠나.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뭐 옛날에 많이 불려지는 명자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래야 그거를 바꿔보려고 이름 개명도 하고 하잖아요. 뭐 전에 보니까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중간에 개명한 게 순종, 얼마나 순종하고 싶었으면 이 아마 내가 볼 때 개명을 한 것 같아요. 바예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예수가 바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마술사라고. 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란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나름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몰라도. 그리고 치료하는 주술도 행했던 인물이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 바예수는 어디서 일했냐? 총독 간저에서 일하는 신분으로 복음을 방해했는. 복음을 방해한 마술사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했다. 사실은요, 흑암에 잡히면 어디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흑암 자체가 복음을 대적하는 거니까. 안 될 건데도 어두움이 빛을 몰아내 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와 똑같아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몇 주 전의 메시지처럼요, 이게 바로 성령 해방제예요. 믿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어느 현장이나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비입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중요한 거는 뭐지요? 사람을 보지 말고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실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지만은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보면 안타깝지만은 영적 실체를 보면 이게요, 흑암 역사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듣고자 하는 총독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보섬에 마술사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는 누가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사리분별에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방해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데 총독이 뭐지요? 바나바와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아니 바보섬에 도착하자마자 총독이 바로 보다는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섬에 도착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불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를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최고의 공격이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강단과 여러분을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뒤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지 못하도록 그것만 공격해버리면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당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는 누가요?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붙잡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못 보면 해야 되느냐? 흑암에게 당하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오늘 서기오 바울은 뭐죠?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보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아마도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면 파급력가 크다 이래가지고요, 그 가장 높은 사람한테 자꾸 막 이렇게 찔러 볼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또 굳게 붙잡고 막 찔러 본다네요. 왜? 영향력 주고 싶어가지고. 뭐 나쁜 중심은 아닌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무조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는요, 무조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기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무조건 말씀 전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못 전해. 영적으로 힘이 없어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힘을 주. 하나님 절대로 안 주잖아. 왜 안 주느냐? 그 시간표가 아닌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있다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상대방한테 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상대방은 반응이 없는데 자꾸 내가 막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연사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해도 현장에만 가면 이게 아직까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이 됐으면.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 전하는 여기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무조건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자 하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총독과 같은 영적 가능성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권세를 나타낸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했지요. 여기 중요한 말은 바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엘루마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엘루마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래 이름이 있는데 엘루마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가 마술사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구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구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주목했다. 오늘 제가 세가족 양육 메시지 한번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다른 차원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모든 관계를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 떠났는 상태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바라보는, 이걸 보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다. 이 충만을 해보게 돼. 바울이 이 충만했다는 얘기.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마술사 엘루마를 봤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말하냐?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한 절 안에 뭐 오만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바울은 엘루마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 그 아비 마귀를 닮았다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지 아비 많이 닮았네, 그 얘기 하잖아요. 생긴이 닮았고 하는 짓이 닮았고 닮았다고. 그게 뭐죠? 자식이다. 보통 우리가 나오면 하는 말이 시도도 못한다고. 어쩌면 내가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요, 좋은 거 닮는 것보다 안 좋은 거 닮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냐? 모든 의의 원수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그냥 말했지만은요, 지금 마술사 엘루마에게 말한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모든 거짓과 악행, 이게 죄입니다. 죄. 그리고 뭐라느냐? 마귀의 자식, 그야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리고 의의 원수란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의 의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한 사람. 자, 이러면서 10절은 창세기 3장에 충만한 엘루마를 진단했다면 11절은 뭘 말하죠? 권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권세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 현장에 마술사와 같은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면 11절에 뭐라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손이 나타났어. 맹인이 되었어. 해를 보지 못하도록 권세를 사용하는 명령을 한 거예요. 왜요? 왜 이 권세를 사용했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고 영적으로 더 맹인되게 만드는, 그걸 바라보면서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 현장이 학교 현장이나 어느 현장에 가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용 안 하면 그 현장의 영적 상태에 동화됩니다. 그 동화 안 되기 위해서라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권세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제가 메시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바보섬으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 현장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도 현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긴 게 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세 사용부터 해야 됩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권세를 사용하는 걸 먼저 해라 라는 이 부분, 제가 오늘 원래 기원기도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기원기도로 하려고 잡았는데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죠. 제가 오늘 기원기도 성경구절을 바꾼 거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걸 바꿨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먼저 임했다. 그리고 뭐라느냐?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먼저. 그래야지만이 거기 있는 세간을 강탈하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현장에서도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느 현장에서도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아유 이거 오늘 내하고 너무 관계없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결론에 관계 있도록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강하다 말하면 무슨 말이죠? 결박을 안 하면 내가 진다는 얘기예요. 현장의 싸움은 중심의 싸움이 아니에요. 현장의 싸움은 깨달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현장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에요. 힘에 밀리느냐 이기느냐예요. 영적인 힘, 무슨 말이죠? 권세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꺾이도록 기도하면서 뭘요? 서밋의 자리, 그 현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의 중요한 열쇠예요. 흑암을 꺾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이거 생기도록 기도하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했다가 말았다 하느냐? 좀 말씀 듣고 성령이 뭔가 깨달음 좀 해야지 이래야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계속 그 현장을 못 보니까 시간 지나면 어디 되냐?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아는 수준에서 말고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원리가 될 만큼 각인돼야 돼요. 지속될 수 있고. 원리가 되어야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리가 안 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 기도의 적용, 현장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 인사시켰던 것처럼 각자의 현장에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